어제 우리가 야고보서에 대한 이 첫 번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조금 복습을 해볼까요? 야고보서는 언제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라고 했었을 때 1절을 봤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나와 있고요.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추정과 또 여러 또 불신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고요. 그리고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때가 바로 예루살렘의 핍박 이후 좀 어느 순간 함께 신앙했던 무리들을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편지를 왜 썼을까 했었을 때, 이 전체적인 이야기가 바로 시험이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이들이 흩어져 있으면서 시험과 어려움을 당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적인 괴로움과 또 갈등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갈등, 그런 어려움으로부터의 그 마음을 정리해주고 또 뭔가 힘을 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기 위해서 이 야고보가 이 글을 썼다. 그래서 어제 이 글에서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이 꼭 붙잡아야 될 것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이 시험을 받을 때 붙잡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얘기들, 이 얘기를 어제 좀 처음에 잠시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절부터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우리가 지금 얻게 되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시험이 왜 시작됐으며, 이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며, 이 시험을 또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 시험에 대한 원인,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시험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이런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시험이라는 이 말은 페이라조인가요? 이 헬라어로 그렇게 되는데요. 이 단어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도 세 가지의 의미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주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나 욥이 있죠. 욥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어떤 테스트를 했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자기 자식을 바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욥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어떤 활동을 하나님이 허용을 해줘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죠. 그런데 이러한 테스트, 이 첫 번째의 모습이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시험은 그거 같진 않아요. 두 번째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핍박과 질고를 뜻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얻게 되는 핍박, 그죠? 이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 경제적인 손해나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바로 그러한 이 어려움, 서퍼링이죠. 그러한 질고, 핍박, 압박, 이것에 대한 또 시험의 개념이 있고, 그것도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시험은 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한 개념이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유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삶 속에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를 선택할까 저거를 선택할까,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그리고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 그 선택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려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이 세 가지의 이 시험이라는 의미는 각 문맥을 보면서 이게 셋 중에 어떤 의미인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강조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3절의 말씀을 유혹이라는 말로 바꿔보면은 좀 말이 되는데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그죠?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시지 아니하시니라. 이러니까 훨씬 좀 편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 시험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고 좀 혼란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유혹. 보통 유혹을 어떤 유혹을 당하나요? 우리가 죄에 대한 유혹이 가장 많겠죠. 근데 그 유혹은 하나님이 일부러 죄지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혹을 받는 이유가 뭘까? 다시 말해서 시험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질문했을 때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구지요. 여러분, 사람이 욕구가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조차도 욕구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생존 욕구라고 합니다. 그렇죠? 생존 욕구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고자 하는 거죠. 막 그 어려운 수술을 몇 번을 겪으시면서도 심지어는 막 항암제를 그렇게 투여하고, 항암제를 투여하면 그 미세 혈관들이 다 파괴가 된다면서요. 신경계. 그리고 심지어는 막 그거 맞으실 때 정말 힘드신 분들은 이 음식을 입에 한 톨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그걸 이겨내요. 그 이겨내고 버텨내요. 막 이 방사능 치료를 30번을 한 달 동안 받고,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겨내요.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욕구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살아야겠다는 욕구. 그거 없으면 못 삽니다. 왜요? 조금만 힘들면 내가 확 죽지 뭐. 이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욕심이 있어야 사실 우리가 그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좀 구분이 될 필요가 있어요. 필요한 욕심, 또 어느 정도의 우리를 성장시키는 욕심들이 있어요. 그걸 욕구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6.25를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라,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6.25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저희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면은 항상 아버지가 그 동생을 업고 피난을 갔다, 그 얘기를 정말 저한테 많이 해주셨어요. 예. 근데 동생을 업고 피난을 가면은 이만큼 가면 동생이 다시 또 돌아가고 그럼 또 다시 업고 막 이런 얘기를 이제 그리고 저희 큰아버님이 어떻게 하다가 학도병으로 끌려갈 뻔했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해갖고 겨우 끌어내서 목숨을 건졌다 이런 얘기 이게 수도 없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전쟁 치르고 나서 엉망진창됐죠. 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더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10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잘 살기 원하는 욕구. 그 잘 살기 원하는 욕구로 열심히 성실히 우리가 일겨냈고 또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선배 세대들의 그 땀과 열심을 통해서 지금은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삶의 유익들을 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그런 욕구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잘 살기 원하는 욕구, 행복에 대한 욕구. 그런데 그 욕구가 어느 수준에 있어서 통제가 됐었어야 돼요. 제한이 돼 있었어야 돼요. 그거 왜입니까? 우리 개발 세대들은, 산업 세대들은 더를 배웠어요. 그게 꼭 선이에요. 왜냐하면 그땐 너무 없었으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게 채우고 소유해서 행복해지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끝없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수준이 있으면 소유를 해도 계속적으로 더 소유를 하고 계속적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만 있을 뿐 마음의 행복은 점점 멀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추상적인 개념들에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욕심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의 좋은 점이 있으나 절망을 느끼면서 사는 이유는 우리 한국의 이 세대들의 욕심들이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캄보디아 혹은 뭐 라오스 이런 분들에 사시는 분들은 한국이 꿈의 나라예요. 한국에 가면은 음식을 버린다더라. 한국에 가면은 뭐 버스가 뭐 이렇게 뭐 몇 시에 뭐 계속 다닌다더라. 한국에는 뭐 지하철이 막 사방팔방에 뚫려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들은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런 나라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이 욕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죠. 욕심의 한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욕심 속에서 이 바닷물과 같은 욕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뭐 그러한 이 중독을 우리가 지금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은 선한 영향력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쓴물만 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자꾸 유혹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냥 당장 이거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당장 이거를 쟁취하면 될 것 같거든요. 눈앞의 것만 보게 하고 그 뒤에 것을 보게 하지 못하죠. 그리고 육신의 것만 보게 하고 영적인 유익을 보게 하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인데요. 이러한 욕심에 이끌린 선택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미혹이 되고 그 미혹을 통해서 시험과 유혹으로 변하고 그 시험과 유혹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 15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욕심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더니 이게 더의 마음이 죄로 변하고 처음부터 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죄가 나중에 사람을 죽이는 어떻게 죽입니까? 영혼을 죽이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다 깨트려 놓는 그 사망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이거 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성찰이 먼저예요.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내가 어떠한 실수를 했을까? 내가 무엇을 놓쳤을까? 그 성찰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성찰 속에서 우리가 놓친 것들을 다시 복귀하며
그것 속에서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는 게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욕심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우리의 유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품을 때, 그 속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립니까?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게 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때때로 우리가 욕심 때문에 실수를 해서 그 실수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 그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서 허덕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우리의 실수 속에서 얻어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진노 속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 중에 주시는 그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심은 어떤 거겠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심지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겪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시험을 잘 견뎌낼 때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비록 그게 나의 잘못으로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 짓는데요. 우리 함께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뭐예요? 악에서 선으로 이끄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죄에서 의로 이끄는 그러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러한 첫 역사를 만드는, 이건 뭐 히스토리 메이커죠. 그 역사를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를 자신을 돌아봄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시험을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12절에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함께 12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이 시련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셔서 더 좋은 모습,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분이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해서 한 몇 천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몇 천만 원 잃어버린 그 사기당한 돈을 생각하면 잠도 못 잘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당한 거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미워질 거예요. 평생 거기서 못 헤어나올 거거든요. 그런데요, 몇 천만 원이 돈이 다시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이거는 뭐 내가 그놈의 자식을 만나서 뭐 멱살을 잡아도 안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래도 이 사기를 통해서 내게 얻어지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이게 공부하는 비용을 낸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때 내가 이것을 놓쳐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미흡해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유혹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구나. 몇 천만 원짜리 공부를 한 거죠. 그거는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큰 교훈이고 더 가치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는요,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를 가지게 되거든요. 삶 속에서 지난 몇 년간 실수 계속해서 반복했지만 진짜 바보 같은 건 몇 천만 원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몇 천만 원 사기를 당하고 돈을 잃어버리고 나서도 그것 속에서의 지혜를 발견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게 이게 가장 바보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 안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참아내며 이것을 견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열매를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겨내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지혜의 선물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